너무 더워가지고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나와 함께 웃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인데요. 제가 인상 쓰지 않고 설교를 해야 될 텐데 웃으시는 하나님 설교하는데 인상 쓰고 있으면 참 모순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아이스 브레이크로 재미있는 유머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머로 시작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말씀은 뜻은 뭐냐면요, 웃어주셔야 된다는 뜻이에요. 가만히 그냥 무반응으로 계시면 제가 이제 힘들어지는 거죠. 자, 토끼가 약국에 갔습니다. 토끼가 약국에 갔어요. 약사에게 묻습니다. 여기 당근 있어요? 약사가 대답합니다. 여기는 당근 안 판다. 당근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토끼는 다음날 또 가서 물었습니다. 여기 당근이 있어요? 약사가 이야기합니다. 당근 없다니까? 다음날 토끼는 또 약국을 찾아가 물었습니다. 당근 있어요? 그러자 약사가 이제 드디어 화가 치밀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없어! 한 번만 더 귀찮게 하면 가위로 귀를 잘라버릴 거야. 다음날 토끼가 또 약국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아저씨, 가위 있어요? 그래서 약사가 대답합니다. 아니, 가위 없는데? 그러자 토끼가 좋다구나 하면서 물었습니다. 뭐라고 물었을까요? 그럼 당근 있어요? 이제 조금 이제 웃어주시네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삭을 낳고 크게 기뻐하면서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 이렇게 지었습니다. 특별히 사라의 반응을 주목하여서 본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6절 말씀 보십시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이삭을 통해서 자신을 웃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아브라함도 사라도 오래전부터 아들 이삭을 낳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지만 그 약속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비웃음으로 반응했어요. 사실은. 여러분이라면 선뜻 아멘 하고 이렇게 반응할 수 있을까요? 창세기 17장 16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명령으로 할례를 받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다시 또 나타나셔서 그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에게 복을 주어서 사라를 통하여서 아들을 낳게 될 것이고 사라가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반응이 무엇이었어요? 비웃음이었습니다. 어찌 100세 된 사람이 자식을 낳을 수 있습니까? 사라는 90세인데 어찌 출산할 수 있겠습니까? 비웃었어요. 그리고 또 창세기 18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제는 나그네로 찾아오신 하나님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나그네를 친절하게 대접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말씀을 이 식탁 교제 이후에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18장 10절에 보면 내년 이맘때에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다시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나눈 대화를 장막문 뒤에서 엿듣고 있었던 사라가 그 말을 들으면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속으로 웃었어요. 속으로 웃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속으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 아브라함도 늙었는데 무슨 즐거움이 있고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겠는가? 이렇게 지극히 상식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비웃음으로 일관하였습니다. 실소를 날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계속 아들을 주시겠다는 말씀을 반복하시는 것은요, 어쩌면
당사자들에게는 큰 고통이고 상처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의 아픔과 상처를 덮어주는 것이 아니라 들춰내시고 오히려 직면시키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정말 아들을 주실 능력이 없는 존재라면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그들 부부에게는 고통이고 아픔이기 때문입니다. 자식이 없는 것 때문에 사라가 당한 고통은 이루 말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쓴 웃음으로, 고통스러운 그런 비웃음으로 반응했던 것입니다.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어이가 없어서 그냥 웃었던 거예요. 지금 현실을 보시라고요. 내 몸 상황을 보시라고요. 이것이 지금 가능한 일입니까? 하면서 비웃었던 거예요. 어이가 없다는 겁니다. 인간의 어쩔 수 없는 한계를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이없는 웃음으로 반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라가 처음에 웃었던 웃음은요, 일종의 자괴감이고 탄식이었고 의심과 불신과 회의감에서 나오는 실소였어요. 비웃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삭이라는 그 이름의 뜻에는 부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삭의 이름의 뜻이 웃음이긴 하지만 고통스러운 쓴 웃음의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에는 부정적인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는 쓴 웃음을 지었지만 이 말씀이 성취되었을 때는 이제 큰 기쁨으로 마음껏 웃을 수가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인간의 쓴 웃음과 비웃음을 진정한 큰 기쁨의 웃음으로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이삭의 이름에는 두 가지 의미가 모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인간의 한계에서 오는 불가능의 웃음,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능력에서 오는 승리의 웃음. 여러분, 이삭의 이름에는요, 이 두 가지 의미가 다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에서 발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복음에서 발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두 가지 모두가 있는 거예요. 복음은요, 먼저 인간의 한계를 보여줍니다. 인간은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에 이를 수 없다고 복음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삭이라는 이름에서 발견할 수 있는 복음이 뭐예요? 나는 할 수 없지만, 인간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과 사라는요, 자기들의 힘으로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못해 비웃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들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겼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웃기는 일이 이루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자들을 반드시 웃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셔요. 믿으십니까? 사라는 그 믿음의 비밀을 경험하고 깨달은 사람이 된 거예요. 처음에는 비웃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진정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신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된 것이죠. 그래서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내가 웃으리로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함께 웃으리로다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웃음은 어떤 웃음일까요? 비웃음이 아닙니다. 조소도 냉소도 실소도 아닙니다. 이 웃음은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하심을 맛본 자만이 웃을 수 있는 큰 기쁨의 웃음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웃음을 지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라 스스로 웃은 것이 아니에요. 사라 스스로의 힘으로 웃게 된 것이 아닙니다. 누가 웃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웃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아무도 사라가 자식을 낳아서 아기에게 젖을 먹일 것이라는 것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지만 결국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았다는 것이죠. 그 누구도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결국 마음껏 웃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갖지 못했던 사라가 누구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저 옛날 4,000년 전에 살았던 그 사라? 그 사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요? 오늘 우리가 사라가 아닐까요? 영적인 자녀를 낳지 못하는 사라가 우리 아닙니까? 직장과 우리 주변에는요, 하갈과 같은 자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학대합니다. 종주제의 하갈처럼 우리를 박대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수많은 하갈들에게 괴롭힘 당하는 우리가 사라가 아닙니까? 또 내 방법으로 살아오면서, 내 방법으로 아등바등 살아오면서 이렇게 해도 안 돼, 저렇게 해도 안 돼, 안 되는 것을 너무나 많이 경험했어. 이제 좌절감과 거절감 속에서 허무하게 눈물로 인생을 살아갔던 그 사라가 우리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사라 편이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라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그 약속을 성취해 주신 것입니다. 누가 결국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시고 사라를 사라 되게 만드신 것입니까? 누가 사라에게 진정한 웃음을 짓도록 만드신 것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두 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요,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지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뿌리 뽑힌 나무와 같아서 시들어지고 말라 비틀어지고 죽어가는 것은요, 시간 문제인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은요,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그걸 솔직하게 인정하시지 않습니까? 인간에게는 불가능한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는요, 눈물에 젖은 웃음을 짓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우리는 나의 한계를 알기 때문에 소망의 말씀을 들어도요, 쓴웃음을 지을 때가 많아요.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눈물 젖은 웃음, 어이없다는 식의 실소와 썩소를 짓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능히 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세상 사람들이요, 미쳤다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아무도 사라가 자식을 낳아서 젖을 물리게 될 것을 상상하지 못했던 것처럼 제정신이 아니라고 할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때가 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본문 2절에 보십시오. 언제 약속이 성취되고 소원이 응답이 되었습니까? 내가 정한 시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정한 시기가 아니에요.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2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심하지 말고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알 수 없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때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때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우리는요, 마음껏 웃을 수가 있어요. 수십 년간 웃지 못했던 것, 수십 년간 참고 있었던 것, 수십 년간 눈물에 젖었던 것을 다 털어버리고 이 사라처럼 마음껏 큰 기쁨의 웃음을 웃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라의 고백처럼 우리도 이렇게 고백하면서 간증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웃게 하시니 내가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함께 웃으리로다. 아멘이십니까?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광일교회 성도님들이 자주 웃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주 웃으시길 바랍니다. 최후의 승자는 웃는 자예요. 그러나 최후의 승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도 자주 웃으시고 소중한 작은 기쁨을 놓치지 마시고 평범한 일상의 삶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자주 웃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에도 웃는 자가 되어야 되겠지만 자주 웃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일상의 삶 속에서 자주 기쁨을 누리고 마음의 소원이 응답되는 것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때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럼 그 때는 어떤 때일까요? 그 때는 요지부동 변하지 않는 어떤 특정한 정해진 시기가 있다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 때라는 것은 단축되기도 하고 길게 늘어나기도 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브라함이요 75세에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약속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약속에 대한 응답을 받은 나이는 몇 살입니까? 100세예요. 그러니까 몇 년 지난 거예요? 25년이라는 세월이 걸린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마음속에 25년이라는 세월이 미리 계획되어 있었던 것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5년이라는 세월이 하나님의 그 머릿속에 미리 계획된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것이 25년이 될지 25개월이 될지 2년 5개월이 될지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할 수만 있다면 빨리 응답해 주시고 지체 없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기다림이 의미하는 것을 인간은 잘 알지 못하고 왜 기다리는 것을 빨리 안 주시느냐 하고 조급해하고 초조해하고 불신하고 의심하면 그 기다림의 시간은요 계속 늘어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면 겸손할수록 그 기다림의 시간을 단축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면 신뢰할수록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빨리 우리에게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하여서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몇 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합니까?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본래 계획 속에 하나님의 본래 플랜 속에 40년이 예정되어 있었던 것일까요? 아닙니다. 본래 출애굽하여서 광야를 통과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거리는요. 신명기 1장 2절 말씀 보면 11일이면 충분해요. 11일이면. 예? 11일이면 충분하다고요. 그리고 하나님도 그 백성이 최대한 빨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이들을 광야로 데리고 나와 보니까 이들이 지난 400년 동안 애굽에서 살면서 그 노예 근성이 아주 뼛속 깊이 뿌리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을 알게 되셨어요. 그래서 이 상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보내면 가나안 땅도 똑같은 애굽 땅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가나안 땅에 건설하기를 원하셨는데 가나안 땅도 그냥 세상과 다를 바 없는 똑같은 땅이 될까 봐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그들을 훈련시키신 걸 볼 수 있어요. 그 훈련의 과정도요. 빨리 제대로 훈련을 받았다면 11일밖에 걸리지 않는 거리인데요. 하나님이 40일이면 들어가게 하셨을 겁니다. 1년이면 충분히 들어갈 수 있게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원망이고 계속해서 불평이고 계속해서 불신이었어요. 그러니까요. 계속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신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훈련을 받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아무도 들어가지 못했어요.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한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이 기경되고 새로워지기를 기다리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변함없이 계속 원망, 불평, 불신하고 살다가 출애굽 1세대는 가나안 땅을 밟아 보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기다림의 세월이 한 세대가 다 지나가기까지 약 40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인생 최고의 전성기를 주기를 원하십니다. 인생에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하시길 원하십니다. 할 수 있다면 다음 세대가 아니라 내 세대에 응답을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되어지게 이루어지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빠르게 지체함 없이 진행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고 싶어도 못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성도라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가 겸손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어요. 죄의 노예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만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푹 빠져 살아가요. 그리고 틈만 나면 원망이고 불평해요. 감사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뭔가 좋은 일이 이루어지면 자기가 열심히 해서 그렇게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교만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시기가 계속해서 미뤄지고 딜레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25년의 세월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드디어 이제 준비됨으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우리 광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일상의 삶 속에서 자주 웃게 되시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서 항상 겸손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절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25년이 걸려서 이루어진 일들도 우리는요 2년 5개월이면 충분히 이루어 주실 수 있습니다. 이루어 주실 겁니다. 25개월만 돼도 하나님은 충분히 이루실 수 있는 분이셔요. 하나님이 우리를 웃게 하실 것입니다.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아브라함과 사라는 자녀를 낳는 문제로 인하여서 인간의 한계를 깨닫게 되었어요. 내가 못하는 것이 있구나.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예요. 이게 은혜라고요. 내가 못하는 게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 제대로 경험하게 되는 것이 은혜입니다. 자, 그래서 이 한계를 깨닫게 되었는데 그것은 눈물이고 아픔이요 절망이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나는 무능하다, 나는 무가치하다, 나는 생명이 없다, 나는 자식을 낳지 못한다는 그 심한 열등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을 통해서 얻게 된 결론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얻게 된 결론이 무엇일까요?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가능하시다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된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 믿음을 갖기까지 25년이 걸린 거예요. 믿음의 대상이 오직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일 때가 많아요. 돈이야, 돈. 나에게 능력을 주는 것이 돈이지, 자기 자신이지, 하나님이 아니에요. 믿을 수 있는 분은요 오직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 25년의 과정을 통해서 깨닫게 된 거예요. 비록 25년이 걸렸지만 그래도 제대로 깨달은 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1절 말씀을 보면 사라의 믿음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탄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약속하신 이 그 하나님이 미쁘신 분이다,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1장 11절 어떻게 시작합니까? 믿음으로라고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존 오웬이라는 청교도 우리의 믿음의 선배는요 이 부분을 주석하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청교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신앙의 기본적인 첫째 대상은 약속된 것들이 아니라 진리와 미쁘심과 능력 등 진수적인 탁월성을 가진
하나님 자신이다. 그렇습니다. 사라 자신도 누구를 믿었던 것입니까? 약속하신 이를 믿으신 줄 알았던 것입니다. 약속된 것에 마음이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약속된 것에 빠져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약속하신 그런 결과물을 신뢰하고 믿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약속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알고 믿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불변성, 하나님의 신실성, 하나님의 속성, 그것을 먼저 묵상하고 또한 그분을 믿으십니까? 아니면 우리는 항상 복을 줄게, 이런 결과를 줄게, 형통하게 해줄게, 그런 약속된 것들에만 우리의 시선이 가 있습니까? 정직하게 여러분 마음을 점검해 보십시오.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붙들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손에 들고 있는 그 무엇, 그 복을 바라면서 믿고 있는 건 아닙니까?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 이렇습니다.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고 입술로는 고백하는데 하나님과 친밀한 영적인 사귐과 교제에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신실함은 사라지고 눈에 보이는 교회의 크기, 눈에 보이는 사람이 모이는 숫자, 눈에 보이는 화려한 일들, 자기 이름이 올라가는 그런 영광들, 그걸 오늘날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고 그걸 믿음이라고 한다면 교회는 변질되고 어긋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성령께서 다시 확인시켜 주셨어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과 영적인 교통에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고 묵상하는 씨름하는 모습은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손에 뭐 들고 있는가? 그것만 바라보고 있어요. 그것만 쳐다보고 있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영적인 불임 상태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그분을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그분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오늘 또 영적인 이삭을 낳을 수 있을까요? 답은 간단해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신뢰하면 되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0년 동안 걸렸지만 결국 불신앙으로 다 그 광야에서 죽고 인생이 마감되었어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비록 25년 걸렸지만 그 자신들의 무능함과 연약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광일교회 동역자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 이 땅에 있는 것들만 붙들고 사는지,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세상적으로 내 힘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있다면 빨리 절망하시기 바랍니다. 빨리 절망하셔야 돼요. 진정 제대로 절망을 경험해 본 자가 하나님을 향한 소망의 눈을 제대로 들 수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자기 자신의 힘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었습니다. 나로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로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을 믿는 자는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큰 기쁨의 그 웃음을 짓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자기의 힘을 믿고 세상을 믿으면서 살게 되면 지금 허허하면서 웃을지 모르지만 최후의 큰 슬픔과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아픔과 슬픔을 큰 기쁨과 웃음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웃고 최후의 웃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